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들에는 어원들이 있어요. 어원을 들여다보면 조금 이해가 더 쉬워질 수 있고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낯설기 때문이죠. 기회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도 있지만 영어도 있죠. 기회는 찬스라고 하죠. 근데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opportunity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말이 기회로 쓰입니다. 근데 언어라는 것이 그래요. 옛날에는 갈려서 쓰이다가 요즘 시대에는 같이 쓰이는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샬롬이 있죠. 또 박스라는 게 있어요. 박스는 종이박스 이런 거 말고 라틴어로 박스는 뭐예요? 평화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당에 가면은 박스 이렇게 PAX 이렇게 쓰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평화란 뜻이야. 근데 샬롬도 평화란 뜻입니다. 샬롬은 히브리어죠. 옛날에 이것을 조금 분간해서 썼어요. 그래서 박스라는 말은 인간적인 평화, 로마의 물질적인 평화를 의미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물질적인 평화하고 반대되는 개념도 있겠죠? 이게 샬롬이었습니다. 샬롬이라는 건 뭐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평화, 이것을 말했다는 거죠. 이 단어를 알지 못해도 우리도 알고 있죠? 몸이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편안한 게 있는가 하면 정신적으로 편안한 것도 있죠?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둘 다 좋은 거죠. 사실 둘 다 좋은 거죠. 그래도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말하는 게 있죠. 근데 요즘에는 박스도 정신적인 평화로 영적인 평화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라틴어로 그렇게 쓴다는 거죠. 박스를 더 많이 써요. 샬롬보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구분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용어를 써서 설명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했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질문하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가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필레오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우정적인 사랑으로 대답을 하고 예수님은 너는 정말 전적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지만 나중에는 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원래는 어떤 의미가 있었지 아는 것도 재미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찬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지금도 기회가 있다. 찬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B와 D 사이에 C가 있다라고 그래요. C는 찬스를 말하는 거야. 기회. B는 birth. 뭐예요? 탄생. D는 death.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뭐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이 있는 거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뭘 한다? 선택을 한다는 거죠. 선택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데 원래 찬스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제가 어원을 잔뜩 말하면 좀 헷갈리니까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뭐냐면 분리되다, 떨어지다, 우연히 일어난다. 이게 뭐다? 이게 찬스야.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게 우연히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지나가다가 돈 줍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어떤 기회가 생긴 거죠. 근데 opportunity라고 말하는 기회는 뭐냐면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되는데 어디를 향한다. 근데 그게 항구예요. 배가 항해를 하다가 항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불거나 파도가 많이 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야. 빨리 항구로 들어가야 편안할 수 있으니까 바람이 잦아들고 물결이 좀 잦아들면 그때 빨리 들어가는 거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후대로 가면서 어떻게 발전했냐면 처음에는 주어지는 거. 이거는 우연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게 있죠. 앞에 거랑 좀 분간이 되시나요? 앞에는 기다리고 있지 않았지. 그냥 지나가다 돈 줍는 거야. 우연히 뚝 떨어진 거죠. 뒤에 건 뭐냐면 내가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걸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발전되냐면 기다리면서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왜? 배가 발달하잖아요. 옛날이랑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배들은 어땠어요? 자연을 잘 이기지 못했죠?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어떻게 되죠? 배가 발전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좀 더 그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인간의 기술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수 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본다면 찬스나 opportunity는 좀 다르죠? 지금은 같이 씁니다. 근데 어원이 좀 다르다는 얘기야. 처음에 기회는 뭐예요? 우연히 떨어지는 거. 내 노력과 상관없이. 두 번째는 뭐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회는 한 번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은 여러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회는 언제 알죠? 기회는 올 때 알아요? 아니면 지나가면 알아요? 지나가면 알지. 이게 문제야.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가끔 그런 생각하죠? 야, 옛날에 내가 80년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할까? 여러분 80년대 초반으로 가시면 뭐 하실 거예요? 분당에 있는 땅 다 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되잖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미 지나버린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 앞에 기회를 놓치고 있는가? 기회를 잡고 있는가? 그게 한 번 놓치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뭘 잘해야 된다?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초이스야. 그러니까 B하고 D 사이에 있는 C는 찬스가 아니라 초이스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와, 똑똑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우연히 주어지는 찬스가 아니라 초이스는 선택이죠. 즉, 기회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내게 올 수도 있지만 내가 선택하는 기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인생 안에서 사람 관계 안에서 모든 것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화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용서를 청해야 되는데 용서를 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인간은 뭐라고 그랬죠? 변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긴 할 건데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미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만 살아간다? 지금만 살아간다. 오늘만 살아간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루치만 주시니까 하루하루만 제대로 살아가면 남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믿음도 선택입니다. 하느님을 따르는 거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없어요. 하느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제 나이가 몇인데요. 제가 이렇게 아픈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즉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느님을 본다는 거죠. 물론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최선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 맡기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생각할 때도 뭐가 소모된다고 그랬죠?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러니까 생각하다 에너지 다 쏟아놓고 정작 어때요? 행동은 못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많이 하지 말고 뭐 하자? 기도하자, 묵상하자. 생각은 혼자 하는 거지만 묵상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주님, 저 인간이 미워서 죽겠습니다.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죽여버릴 거야 보단 나요. 내가 언젠간 저거 죽여버릴 거야. 이거보다는 주님, 죽여버릴까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죽여라. 라고 하실까요? 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뭐처럼? 뱀처럼. 뭐처럼? 비둘기처럼.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화가 가라앉아. 하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울함이 사라지는 거죠. 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한다. 앞으로는 안 좋은 생각할 때도 하느님과 함께 하시면 돼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들의 지혜는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일기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에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리고라는 곳으로 가세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이에요. 이제 예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다시는 안 오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수시로 지나가시니까 언제든 오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예리고에 두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소경이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기서 문제.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렸죠? 다윗의 자손이시 하면서 그가 평상시에 뭘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먹고 살았죠?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외치죠.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을 받습니까? 물론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다시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죠. 어떤 최선이었죠? 안 보이잖아. 구걸하고 있잖아. 근데 구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분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치유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처음에는 안 통했죠? 못 들은 척 하십니다. 목소리를 더듬었더니 그때서 예수님께서 멈추시죠.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거예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분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한 번 불러서 되는 게 아니야. 몇 번? 될 때까지. 그렇다고 두 번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안 보입니다. 두 번으로 통했지만 우린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10번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만남이 있습니다.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케오라는 말의 뜻은 순수함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세관장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관장을 되게 싫어합니다. 세리들을 되게 싫어해. 세관장은 뭐죠? 세리들의 장이야. 높은 사람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세무서장 이 정도 됩니다. 아니 세금 걷는 사람 왜 싫어할까요?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사람들에게 주니까 로마에게 바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걷겠어?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본 도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전문용어로? 매국노라고 부르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국노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라면 이럴 거예요. 나를 예로 들어야 되나? 어쨌든 사람들이 욕해. 야, 저 매국노. 그러면은 사람들을 위하겠습니까? 어차피 욕먹어. 그럼 뭐부터 모으죠? 이게 있어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 무시 못하죠? 돈을 무시 못하지. 어차피 지들이 어려우면 나한테 부탁할 거니까 내 앞에서는 욕할 수 없잖아요. 돈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권력도 돈 아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말 하잖아. 대통령도 몇 년이다? 4년? 미국 분도 계시나 봐. 대통령 몇 년이에요? 5년이잖아. 그러나 삼성전자, 삼성그룹 회장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돈이 더 큰 거지 않습니까? 이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욕먹을 거 사람이 그런 게 있다니까. 좀 이렇게 양심에 거릴 때가 있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그러면은 좀 힘들잖아. 근데 어차피 나 욕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인 게 그렇다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못하잖아. 나도 마음이 강해집니다. 어쭈구리 네가 나한테 그랬다고 하면서 강해질 수밖에 없죠. 돈을 악착같이 모읍니다. 그러니 어때요? 더 싫어하지.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야. 돈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 거둘 거 얼마 거둬요? 20만 원 좀 심하지 않나? 10만 원 거둘 거 한 13만 원 거둬가지고 3만 원은 인마이 포켓. 10만 원은 로마에? 아니지. 11만 원 정도 줘야지. 그래야 나도 눈 감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씩 돈을 더 많이 걷겠죠. 부가 축적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더 싫어했겠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외모도 어때? 난장이 똥자루만 해. 차라리 잘생겼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정치인들 볼 때도 그래. 뭐 그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정치인들 막 하는데 조씨로 시작되는 두 글자 이름이 있죠?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덜 미워하더라고요. 근데 못생기면 더 미워하더라고. 이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게 있습니다. 이쁘고 잘생기면 용서될 때도 있어요. 근데 못생기면 용서가 더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거 있어. 우리 자매님들도 그래. 잘생긴 남자가 가서 물어보면 친절해. 못생긴 사람이 물어보면 경계해. 이런 거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도 키도 작아요. 그럼 더 미워하는 거죠. 외모에 대한 혐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 인간 저럴 줄 알았어. 세리하고 죄인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먹어가지고 로마에 붙어 하면서 싫어하는 판에 못생긴 건 모르겠지만 키가 작으니 더 싫어하겠죠. 그러면 자케오라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젊을 때는 괜찮아. 젊을 때는 돈 모으면서 괜찮아. 나이가 들잖아요. 이제 아쉬워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좋을까? 이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당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20대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30대 손 들어보세요. 없나? 우리 형제님 30대이시구나. 희귀하신 분이 오셨어요. 되게 잘생긴 30대 형제님이 미사 오는 거 쉬운 거 아니야. 40대, 50대 그러면은 나이가 들수록 많아.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안에서 내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자케오도 마찬가지였죠. 돈 많으면 뭐해? 처음에야 돈이 위로가 되죠. 통장 보면서 위로받는 것도 한계가 있다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내 영혼이 외쳐대는 겁니다. 너 이거 아니잖아. 너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케오. 순수함. 근데 나 순수하지 않잖아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늘 마음이 무거운 거야. 잠을 자도 꿈자리가 뒤숭숭해. 아니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편안할 수 있을까? 근데 기회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종교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누구 얘기를 듣죠? 예수님 얘기를 듣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분의 말씀은 정말 대단하다. 근데 자케오는 어디에 주목합니까? 그분은요,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과 달라. 누구랑 어울려요? 죄인과 어울리고 세리와 어울립니다. 먹보요? 술꾼이야. 그러니 어때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맞거든. 근데 그동안 율법은 나를 단죄했거든요.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나를 죄인으로 멀리했거든요. 나를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죄인들과 어울려 관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내가 그분과 만나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까?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을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어요. 오늘은 왠지 감이 이상해.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수많은 군중이 그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겠죠?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뭐래? 뭐야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러니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일부러 더 막 밀치겠죠. 속은 저리 꺼져 막 그러면서 일부러 자리 더 안 만들어주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미운 인간 오면 어때? 여기 자리 있어? 없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자케오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십니다. 아니 어차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우린 떠오르는 게 있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댄 하여라는 여인. 누가 나를 만졌느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도 저도 다 만지지 않습니까?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빛과 자케오가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위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시죠.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뭘 불러줘요? 이름을 불러줍니다.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제 이름을 불러주십니까? 그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갑자기 고등학교 때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의미가 생긴 거예요. 이름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사람이 어느 날 교황님이 오셔가지고 아유 우리 누구로 할까요? 마리아, 우리 안나, 사도 요한, 바오로 이렇게 부르면은 놀래요 안 놀래요? 내 이름을 불러주셨네. 근데 누가 불렀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불렀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사람들 날 무시하고 있지만 나를 그분께 가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저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지. 뭡니까? 이거는 우연이에요? 아니면 기회예요? 그렇죠. 기다렸으니까. 그분께 갔으니까. 이런 아주 대단한 노래가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이건 중요해요. 우리의 바램이었어. 바램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바램이? 하느님의 바램이. 그리고 zak케오의 바램이. 그리고 소경의 바램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기다려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그가 최선을 다했을 때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최선은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 제가 사무치지만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이 아무 희망도 없지만 열심히 살겠습니다. 미사 안에 머물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언제나 기뻐하며 사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는 거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때 그분이 나를 보아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zak케오의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zak케오가 왜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사람들이 투덜거립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zak케오는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알아봤지만 사람들은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느님 앞에서 투덜거릴 수 있죠? 이거 신앙이 없는 거예요. zak케오가 뭐라고 합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일어나서 뭐라고 하죠? 보십시오. 주님이라 부르죠.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zak케오는 돈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돈이 안 많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 엄청 많았겠죠. 엄청 많은 사람이 내 재산의 반을 가난이들에게 나누어 준대. 여러분들과 제가 재산의 반을 나눠준다고 하면 누가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근데 삼성그룹 회장이 재산의 반을 뚝 띄어서 가난이들에게 나눠준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외 토픽에 날걸요? 왜? 엄청나게 돈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더 기가 막혀.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곱절로 갚겠습니다. 원래 당시에는요, 횡령하면 5분의 1만 더 갚으면 돼. 이 법이야. 근데 내갑절로 갚는 건 뭐냐면 양을 훔쳤을 때. 양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양 훔치면 안 되는 거야. 양 훔치면 4배로 갚아야 돼. 근데 횡령하면 사기 쳐먹거나 등 쳐먹었으면 5분의 1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의 반을 띄어서 가난이들에게 나눠주고 횡령한 곳이 있다면 내곱절로 갚겠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냥 어렴풋이 있다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 zak케오는 이문이 밝은 사람이에요. 돈에 대해서만큼은 엄청난 사람이 절대로 실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제 이름을 찾겠습니다. 저는 순수함이에요. 하느님 당신 앞에서 순수함입니다 하면서 말했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세요? 이 앞장을 보면 루카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았어요? 바로 보여주시잖아요. 누가? zak케오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던 젊은 사람들은 울면서 떠나갔죠? 왜?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zak케오는 어땠어요? 죄인이라고 세관장이라고
사람들한테 욕먹으면서 그렇게 낙인 찍혔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했죠? 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무엇을 통해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 이제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신앙도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도 절대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미사 참여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됩니다. 언제 용서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왜? 미루다가는 그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복잡하게 머리 굴리면서 살지 말고 지금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시면 돼요. 미사할 때도 어려워 죽겠네 그러지 마시고 지금만 들으면 돼. 까먹으면 돼. 또 들으면 돼. 그러면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zak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zak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zak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zak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양심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들리면 미루지 마십시오. 화해할 사람이 떠오르면 지금 화해하십시오. 사랑해야 될 사람이 떠오르면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용서하십시오. 내 인생에 대해서도 절망하지 말고 기쁘게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남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